할렐루야.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한빛 RUTC에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최 목사님 한번 갑시다. 가서 한번 같이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됐는데 오면서도 말씀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는 낙심하잖아요. 낙심하고 왜 낙심하지요?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일본의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최고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일을 하는 가운데 일본이 이렇게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키고 또 그 가운데서 이분은 진실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쳤다고요. 진실하게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랬는데 히로시마에 원폭이 터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되었어요. 항복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는 진짜로 알고 가르쳤던 내용들이 교과서 내용들이 많은 거짓말이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먹을 가지고 자기가 가르쳤던 그 교과서를 쭉쭉 지우면서 이 마음에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이분이 병이 생겼어요. 온몸에 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병원에 전도자가 찾아온 겁니다. 그 병원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또 죽음과 사단의 거짓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산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나서 모든 병이 다 나았어요. 이분이 새로운 힘을 얻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낙심합니까? 왜 타락합니까? 인생이 왜 타락을 합니까? 가정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결혼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는데 왜 그 가정 가문이 무너지고 그런가 하면 세상이 왜 재앙을 만납니까? 왜 세상이 왜 재앙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물고기는요, 물고기가 열심히 살고 물고기가 헤엄 잘 치고 그러면 끝나는 것 같죠. 물고기가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해도 물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물고기에는 물이 없으면 재앙이에요, 재앙. 그렇죠? 사람은 물고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이 없는 게 재앙이지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죄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사단에게 귀신에게 잡히고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에게 모든 재앙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은 물고기는 물속에 들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지만 사람을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 땅을 축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혼도 살리고 영도 살리고 우리 관절도 치료하고 우리 마음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니까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영이 죽은 겁니다. 창세기 6장 네피림에 잡힌 겁니다. 악한 영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갖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섬기는 겁니다. 악한 영에 빠져서 돌멩이도 섬기고 해와 달과 별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사람도 섬기고 이렇게 다른 걸 섬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없으니까 창세기 11장에 네피림 그 바벨탑, 그래서 육신적인 야망을 쫓아서 세상의 야망을 쫓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 떠난 재앙과 영적인 죽음과 멸망과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너는 복이 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되라.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야 되는데 이 땅에 우리 죄를 해결하고 이 땅에 역사하는 더러운 귀신들 네피림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땅에 모든 흑암과 저주를 멸할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을 보낼 텐데 그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그래서 그 말씀,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사는, 영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왜 낙심하느냐? 왜 가정과 가문이 재앙을 당하고 이 세상이 재앙을 당하고 기근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이 땅이 멸망하느냐?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19장 말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그 땅,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 축복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 땅에 기근이 닥친 겁니다. 3년 6개월이 되는 기근이 닥치고 그리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비가 심지어 이슬도 한 방울도 안 내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를 데리고 그 물을 찾아서 물 근원을 찾아서 헤맬 만큼 그 땅에 기근이 닥치고 재앙이 닥친 겁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재앙이 닥치고 문제가 왔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가 여기 칠판에 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엘리야, 그렇죠? 오늘 읽을 말씀입니다. 엘리야. 여기 야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기 엘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까요?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엘리야가 부름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른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부르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부름을 깨달았어요. 어디에서요? 엘리야가 부름받을 때에 이스라엘 땅은 기근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땅은 재난 가운데 있었고 그 현장은 저주 가운데 있었어요. 온 땅이 우상 가운데 빠졌어요. 그래서 바벨, 거짓신 우상 바벨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극심한 현장입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악한 왕을 아합왕이라고 합니다. 아합왕. 그만큼 그 땅이 우상을 섬기고 재난 가운데 있을 때에 부름받은 겁니다. 이때에 엘리야가 그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서 나아가는 그 걸음 속에 그 엘리야가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또 부름을 입잖아요. 이때는 언제냐?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신 걸음 속에서 엘리야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느냐? 엘리야가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 땅에 그렇게 기근이 닥치고 재난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요. 온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기근이 닥쳤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 가운데 열왕기상 그 17장, 18장, 19장에 나오는데 보니까 17장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요 참 믿음의 여인이요. 어느 정도 믿음의 여인이냐? 이 여인이 먹을 것이 없어요. 기근을 만나서. 그래 남은 것은 뭐냐면은 그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기름 한 움큼 이래가지고 그 먹고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이제 죽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셔서 그곳에 보낸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엘리야가 그곳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에 이 사르밧 과부가 저에게 밀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걸 드립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리고 너희 집에 있는 그릇을 다 가져오라. 그러면서 온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서 그것을 향하여 축복하고 밀가루를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또 기름을 그 그릇에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그 모든 재난을 넉넉하게 이기도록 하나님은 그 가정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어떤 사명을 주시느냐? 영적인 중요한 사명입니다. 첫 번째 주의 종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엘리야를 하나님은 세우셔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사명으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보내셨느냐? 지금 아합 왕에게 보내서 그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온 그 거짓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 450명 또 아세라 선지자 이세벨이 그 따르고 있는 그 아세라 선지자 400명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으게 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에서 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면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니냐. 그래서 단을 쌓고 그리고 거기에 제물을 올리고 너희들의 하나님을 불러라.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모여서 새벽부터 온 정일 자기들의 신을 찾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규례대로 자기들의 몸을 칼 가지고 그으면서 온통 소리를 치면서
한낮이 됐습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겠다. 더 큰 소리를 외쳐라. 그들이 더 큰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저녁이 다되도록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아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엘리야가 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무너진 단을 수축하라 했습니다. 무너진 단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던 단이 우상 섬긴다고 그 단이 무너진 겁니다. 그 단을 수축해라. 그리고 그 단 위에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물을 떠와라. 네 항아리를 가져다가 물을 떠다가 또랑을 만들고 그 물을 붓고 또 갖다 부어라. 또 갖다 부어라. 3번을 붓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이 백성들이 보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이 일에 그 무너진 단을 세우는 이 일에 왕적인 권세를 갖고 아하방 그 가장 악한 왕을 들어서 온 거짓 선지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인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를 보이신 겁니다. 이렇게 왕적인 권세를 갖고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일이 일어났지만 엘리야는 이 일을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는 다만 저가 하나님께 부름을 입은 겁니다. 이때에 이세벨 아합 왕의 그 왕후 이세벨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세벨이 아합 왕보다 배는 더 악하다고 합니다. 참 여자분들이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으면 독해요. 은혜. 이 이세벨이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선지자들 다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내일이 저녁이 되기 전에 엘리야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 소리를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도망을 하는데 엘리야가 낙심해서 저가 가다가 지쳐서 르heb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한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저를 데려가세요.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힘을 얻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보다 앞으로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되느냐. 네가 일어나서 나아가라. 엘리야가 떡과 물을 얻고 힘을 얻어 40주 40야를 호렙산으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곳에 큰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바람 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듣지 못했어요. 또 큰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걸음 속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듣고 엘리야가 하나님 주신 중요한 사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대한 사명을 엘리야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야, 네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왕, 또 아람 왕, 네가 그들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너는 아무도 없다고 하고 있는데 너를 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귀한 축복의 일꾼 엘리사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 땅을 살려야 할 참 기도하는 종들 렘넌트 7,000명이 숨겨져 있느니라. 그들을 세워야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왕들, 이 땅을 살리를, 이 땅을 치유하는, 이 땅을 축복하는 왕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땅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우고, 그리고 이 땅에 기도하고 가정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야 될 7,000명의 일꾼들을 세워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들을, 제사장들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엘리야를 통해서 1,000명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어떤 1,000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제물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중에 예배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된 그 중요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의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15절 16절에 보니까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제사장을 그 7,000명의 렘넌트를 세우라고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제사장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 속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명, 나의 소명, 나의 천명은 뭡니까? 저는 제가 낙심해 있을 때 제가 참 너무나 낙심한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 시간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서 참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하는 그 걸음 속에 한 번은 돌아볼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더라고요. 말도 못하지, 또 뭔가 이렇게 믿음 안에 배경도 없지, 그런가 하면은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무리 봐도요, 저는 주의 종으로 설 수 있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신학을 들어왔지만 신학할 그러한 그 그릇이 못 됩니다 하고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제 마음속 깊이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요, 고백할 수 있었어요. 예, 주님, 저 주님 사랑합니다. 왜? 주님께서 저를 참 그 하나님 떠난 그 지옥에서, 하나님 떠난 멸망에서 저를 구원하셨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저를 인도하셔서 앞으로 천국도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잖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잖아요. 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말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여.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는 어린 양을 먹이라는데 제 마음에 그러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은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너 나 사랑하느냐? 내가 너에게 맡긴 양이 있다. 양들을 먹여라. 그 양들을 쳐라. 그리고 그 양들을 먹여라. 저는 그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가야 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 알게 하셨어요.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그 나아가는 걸음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저를 통해서 천명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하고 하지는 못했을지 몰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사명이 돼야 돼요.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제사장으로서 참 내가 사랑하는 그 현장을 축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명.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셔서 왕적인 권세를 갖고 우리 현장의 역사는 저주 흑암을 멸하는 사명. 그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관계된 현장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제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몸이 힘들어요. 그런데 저에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제일 감사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의 천명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 그래서 우리가 참 교회를 목회자로 섬기고 중직자로 섬기고 렘넌트로 섬기고 하는 이 헌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름의 소명, 부름의 사명, 천명을 이루는 그런 응답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를 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걸음을 걸어갈 때에 이 걸음이 그 은혜의 역사를 이루는 걸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제가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됐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또한 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떠난 낙심과 또 저주와 고통과 멸망 속에서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참 물고기같이 물속에 사는 존재, 우리 인생을 참 짐승같이 세상 가운데서 참 그저 육신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존재가 되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 기도하며 응답받는 바른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서 저들을 도우시고 하나님 저들 현장에 있는 더러운 저주가 떠나가며 흑암과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계기가 주의 이름으로 결박되어 떠나가게 하옵소서. 심령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어지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 가문과 미래 속에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아동병원 가운데 이 하나님 주신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섬기는 원장님들과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온 섬기는 우리 간호사들과 또한 그 귀한 심령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계 복음화의 모델로 쓰임받고 응답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